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 본문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곳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과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분석을 해보면 이 본문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독특한 특징은 이 사랑이 부부 간의 사랑이나 부자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교인들 간의 사랑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문맥으로 해서, 상황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은사를 많이 받고 신령한 지식이 많은 그런 은사적인 교회였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고 반목이 참 많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장이에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언 받았다, 방언이 최고야. 그리고 난 예언 받아서 예언이 최고야. 그리고 나는 신유 은사 받아서 신유 은사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투는 분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라고 할 때 4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고 쭉 나오죠. 근데 거기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나오는데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15가지가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말로는 아무리 봐도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 말을 보면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 동작이 있다고. 동작.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머리에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내가 사랑해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말로 실천하고, 말로 실천하고, 표정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교인들을 돕는 헌금으로 실천하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동사적입니다. 추상명사적이 아니고 동사적 사랑입니다. 이 동사적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동사를 썼는데 본문은 전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을 한번 하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죠. 올해 한번 참아라 그리고는 터뜨려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친절해라 그리고는 터뜨려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겸손해라 그리고는 교만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15가지 특징은 전부 동사입니다. 동사적 특징이에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지적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나와 있죠. 오래 참는다. 특별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마크로, 스메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크로라는 말은 오래라는 뜻이에요. 스메오라고 씀이 들어가는데 이 씀은 분노입니다. 분노, 화, 약을 올린다 뭐 그러죠. 분노, 화. 이게 화를 내기 전에 오래 견딘다는 뜻이 오래. 화를 내기까지 시간을 엄청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까지 시간을 오래 잡으면 화를 안 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기 전에 부부간에나 가족간에나 교인간에나 화가 나기 전에 화를 터뜨리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셨다가 차마로 좀 세고 들어오시면 화가 이미 진정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 마시고 폭발하지 마시고 밖에 나갔다 오시는데 나가실 때 문을 쾅 닫고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갔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다 하는 이 동사는 뭐냐, 이거는 화내기 전에 시간을 많이 잡는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기 전에 시간을 많이 잡는다. 영어로 보니까 long tempered, temper라는 게 약이에요. 약 올릴 때 템퍼라 그래요. 기질, 약 올리는 거 이런 것들, 성질이 급한 거 이걸 템퍼라 그러는데 long tempered, 성격이 느긋한 거예요. 느긋. 사랑은 느긋한 거예요. 느긋한 거.
느긋해. 특별히 화를 내는 데 있어서는 느긋해야 돼요. 이게 화를 내는 사람은 퀵 템퍼드, 퀵 템퍼라는 말은 성질이 팍 하고 튀어나온다. 퀵, 빠르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핫 템퍼드, 막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막 바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은 long tempered, 그러니까 화가 나기 전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천천히 화를 내는 것,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소극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 보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 오래 참아 보셨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화가 나면 터뜨려버리고, 자, 이러면요 살아남을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하고 머릿속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집에 가셔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오래 참으셔야 된다. 가족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 교인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오래 참으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소극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이게 참 하기 힘드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라고요. 떡 하나. 따뜻하게 말을 하고 또 표정으로도 친절을 베풀고 행동으로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교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툰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교인이 나타나면 저쪽 딴 데로 가잖아요. 얼굴 돌리고 멀리 앉아버리고, 가족들 간에도 다투다 보면 다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싶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저기 저 방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딴 방으로 가버리고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도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가장 좋은 가정천국의 비결이고 교회천국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우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은 뭐가 됐어요? 온유하다고 나와 있죠.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데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오죽하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그 아내가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오죽 잘못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이 나한테 불편을 느낄 때는 내가 뭔가 참 많이 잘못했나 보다, 오죽 잘못했으면 저런 반응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이게 친절이고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알고 계시죠?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사의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적이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적수가 있었다고. 그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을 얼마나 비난하고 대적을 했는지 가는 곳마다 링컨 욕을 했어요. 어떻게 욕을 하느냐?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가야 고릴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릴라 보기 위해서는, 링컨의 고향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거든.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링컨 생긴 모습이 고릴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고릴라 보려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로 가십시오. 야, 여러분이 이런 정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정적을 만나면 가만히 둘 겁니까? 따라가서 끝까지 보복하지 않겠어요? 요즘 정치 현상 보세요. 좌파가 잡든지 우파가 잡든지 전임자 그냥 둡니까? 어느 쪽이 잡아도 똑같죠? 그냥 두지 않죠. 복수를 해버리죠.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옆에 있는 측근들이 대통령 각하, 이게 뭡니까 이게? 저분이 각하를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거기 적임자라고,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고 했어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런데 링컨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링컨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식 할 때 시신을 앞에 두고 스탠턴이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워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여기 누워 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링컨을 추모했다고 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친절한 거예요. 자, 저건 전부 놓고 보면 인내와 친절은 뭐냐?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이에요. 소극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고, 적극적으로는 친절을 베푸고 온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대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이건 경쟁 개념이거든요. 경쟁 개념. 경쟁 개념이에요. 남이 나보다 나을 때 시기가 나오죠. 남이 나보다 잘생겼을 때 시기가 나오죠. 나는 B를 맞았는데 남이 A 플러스를 맞으면 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땅이 없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 시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경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나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남이 나보다 잘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남이 성공할 때 나오는 나의 반응이 시기입니다. 시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시기를 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이에요. 10대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10대 이순신 장군 다윗을 놓고 그 왕이 얼마나 시기를 했습니까?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나서도 사위인데도 사위를 죽이려고 단창을 가지고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식사하는데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국 수배를 내리고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뭐예요? 사울이 그렇게 시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부상을 당했고 자결했죠. 시기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뼈를 썩게 하는 거라고. 저는 늘 부교육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를 제쳐라, 나를 제쳐. 나를 제치고 동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 그래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 나오면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박수 보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게 만들고 있으니까 박수를 보내야죠. 자, 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한다 그럴 때 같이 모여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목을 해서 아들이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명문대학 갔다며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가 나잖아요. 그때 시기가 날 때 시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아이고 잘 됐네. 말이 잘 안 나올 겁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얼굴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요즘 사촌이 땅 사면요 얼굴이 떨려요. 얼굴이 떨려. 칭찬을 받는 사람 보면 막 자기 감당 못해서 막 떨려버려. 막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때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아이고 잘했다며,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 진짜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시기하지 않는다. 정치계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정말 정권을 잡았을 때 시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걸 못해요.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남겨 놓을 수가 없거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놓고 시기하면요 공동체 다 깨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보세요. 여러분보다 여러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면도 많지만 뛰어난 면도 다 있잖아요. 그때 자꾸 시기를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해야 되죠. 그럼 감당 못해요. 교회 다 깨져버려요. 가정 다 깨져버려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만을 떨지 않는다. 그럴 때 이건 뭘까요? 이건 내가 더 잘났을 때거든. 내가 경쟁 개념이에요. 내가 더 잘났을 때,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날 때,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도 했고 대단할 때, 이때에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 거만을 떠는 거예요. 이 자랑한다 그럴 때는 풍선을 띄운다 그래요. 풍선. 영어로 윈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윈드백. 풍선을 띄워버려. 풍선. 자기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를. 무대에다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에게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제가 제 자신을 여기 올려놓고 제 자신을 자랑하고 제 자신을 스포트라이트 하면 저는 목사로 자격이 없어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높여야지. 모든 게 다 받은 것밖에 없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받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받지 않았냐? 전부 다 받았는데 왜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해야지. 주님만 높여야지. 하나님만 높여야지. 자기가 뭔데?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 주셨고 자기의 리더십도 하나님 주셨고 전부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지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불편해.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공동체를 다 깨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자랑하세요. 혼자 가서. 야호! 해놓고 그래서 나 서울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나 스카이 나왔다! 돈 엄청 벌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교인들 있는 자리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면 그거 다 깨져버려요. 사랑은 거만을 떨지 않아요. 거만 떤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만을 떤다. 한 번만 더 흉내를 낼게요. 옛날에는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배 나왔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회의를 하는데 막 회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회고하실 때 어때요? 이제 은퇴하시는데 어때요? 그때 와, 그분 말이야 회의할 때마다 이러더라. 앉아가지고 배를 내밀어 놓고는 말이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와, 평생을 그렇게 사신대. 그게 거만 떠는 겁니다. 거만 떠는 거. 거만 떠는 거예요. 거만. 이거 정말 무서운 죄지요. 거만을 떨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거라고 그렇게 거만을 떱니까? 거만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거만을 떨면요, 가정, 교회, 직장 다 깨져요. 나라도 다 깨져요. 좌파든 우파든 권력을 잡았을 때 거만 떨면 안 됩니다. 다 되는 것 같지, 수백 년 장악할 것 같지, 절대 장악 못해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해요. 거만을 떨고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성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거만을 떨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인왕산에 올라가서 청와대 내려다보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이 큰 도성, 이 큰 제국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내 능력과 내 권력으로 이런 나라를 세웠다고 이랬죠.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처벌을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미친 사람이 돼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어요. 7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이,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됐어요. 권력에 미친 거예요. 권력에. 자랑하고 거만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심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거만을 떨 수 없어요. 그저 자랑할 거 있다면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싶으면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자신은 납작하게 엎드려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 좀 보라고 내가 성공했지 않냐고, 나 좀 보라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달라고 내가 대단하지 않냐고, 나같이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만을 떨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 아시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구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리하는 수선공이에요. 근데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뭐 구두 이러는 거예요. 구두를 만드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윌리엄 캐리, 나는 구두 만든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구두 생산업자가 아니에요. 저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수선공. 구두 그저 수리하는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코블러, 구두 수선공이요 하고 자기를 탁 낮춰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와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의 비방이에요. 공동체를 치료하는 묘한 약이에요. 사랑은 공동체 약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할 수 있나요? 사랑을 오래 참는데 우리 남편하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진짜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그럴 거예요. 에이, 안 살아봐가지고. 목사님 삶은 좋으니까 그렇지. 가슴이 좋으니까 그렇지. 목사 집안이라 그렇지. 어떻게 우리 참아요? 막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당해보세요. 저절로 시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시기 안 해요? 뭐 시기 하려고 그럽니까? 시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지. 자랑하고 싶어서 합니까? 막 자랑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떨고 싶었던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삐길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은혜에 녹는 길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거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느껴야 여기서부터 겸손해지는 거지. 그래야 자랑을 안 하는 거지.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은혜 베푸셨으니까, 예수께서는 제일 높으신 우주의 최고로 높으신 어른 우주의 대화하시면서 땅에 내려오셨고, 땅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종으로 내려가셨고, 죄수로 내려가셨고, 십자형 죄수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니까 그 은혜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사랑을 진짜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목사님 저는 못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의 못 깨달았는데, 예, 여러분이 깨달으셨든 못 깨달으셨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못 느끼셔도, 신앙의 철이 안 드셨어도 못 느끼셔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어요. 저는 은혜 못 받았으니까 못해요. 노.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시면,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예수께 배워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랑을 동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친절 베풀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지금도 계속됩니다. 동사적 사랑을 실천하세요. 벌 AL을 뒤에 붙인 이유는 그냥 AL 거기 앞에 이렇게 살짝 끊는 거 저걸 안 하면, 대시를 안 하면요, 언어적 이래 버려요. 언어적 사랑이 이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적 사랑이 일부러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동사적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